여전히 눈이 오네요.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저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여전히 비가 온다, 눈이 온다고 했는데 눈이 옵니다.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그러면 좋은가요? 눈이 오면? 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24일 날 뭐 25일 날 눈 온다 그러니까 야,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뭐 눈 오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네, 눈 오면 눈도 쓸어야 되고 또 오르막이다 보니까 이거 여기는 제주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교회는 언덕이 조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하여튼 특히 주일이어서 평일날 눈 오면 또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니까 같이 또 좋은데 또 주일날 눈이 와갖고 오늘 옆에 보시면 많이 없죠. 네, 좀 가까우신 분들은 그래 좀 많이 또 오셨는데 조금 차 타고 오시거나 조금 거리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돼서 또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여튼 합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잘 하시고 또 우리 어제 성탄 예배 드렸죠. 어떠셨나요? 중간에 뭐 교육부서도 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가정이 나와서 한 가정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했는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좀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교육부서 나와서도 하고 또 찬양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사실은 참 좋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웠던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제가 너무 설교를 짧게 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울까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 하여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이었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죠. 이때가 되면 항상 우리가 하는 말 벌써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뻔한 말이죠. 벌써라는 말이. 근데 정말 벌써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송구영신 예배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신년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성탄 예배도 마찬가지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작년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했던 것이 정말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2주가 되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날이 있죠. 신년 예배로 드리고 시작하는 날이 있는데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또 뭐가 있나요? 죽음이 있죠. 어떤 곳에서는 결혼식을 합니다. 행복하게 축하를 받고 막 결혼을 하지요. 또 아이 돌잔치를 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을 축하합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뭐가 있나요? 장례식을 하고 죽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태어나면 결국에는 죽지요.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셨고 가족 중에서 소천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한 지 올해가 이제 5년째, 연차로 하면 더 되겠죠. 하여튼 5년, 횟수로 5년이 됐고 이제 내년 6년이 되는데 처음 앞에 2년 동안 있었던 장례식은 한 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기억이 또 잘 안 나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동안은 장례식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좀 기억하기로도 김영덕 권사님이었나요? 그분 처음에 제가 그거 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목사님 사무총 되셔서 올라가서 안 내려오신 상태였고 제가 그냥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냥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 그때였는데 그때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된 이후에 첫 장례를 치르고 이제 예배드렸던 분이 이제 고두심 집사님이었습니다.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여기 하기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죠. 그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잘 모르는 가운데 그래도 같이 또 유례예배 드린 적도 사실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가 돼야 목회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나름 이제 그런 교제도 하고
또 편찮으실 때 또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이제 마음속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랬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참 서운하기도 하고 또 아쉬움도 생기고 하여튼 뭐 그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권사님 한 분 추천하셨죠. 그분이랑도 제가 돌아가시기 좀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로 주일 지난 다음에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생각을 또 했었어요. 왜냐하면 김옥정 선생님도 가셨잖아요. 먼저 올라가셔서 좀 가서 한번 그래도 얼굴 한번 비추고 좀 위로해드렸다 싶어서 뭐 가야지 하고 했다가 이제 주일날 당일날 이제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하여튼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이제 장례식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보통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마음들이 있죠. 결국에는 누구도 나도 간다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금방 있지만 통화도 하고 얘기도 했던 분이 그렇게 갑자기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피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나도 우리들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직 어린 중학생 친구들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죠. 나이가 많든 적든 결국에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의 그런 죽음은 굉장히 좀 아름답고 좀 복된 죽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복된 죽음일까요? 아마도 우리 교회 그래도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도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되게 좀 길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또 최근에 또 어떤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좀 이렇게 오랫동안 병증이 한 2달인가가 계시다가 또 이제 4살 된 이후에 이제 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아들이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너무 갑자기 가셨으면 너무 서운할 뻔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조금 시간을 가지니까 그분이 이제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제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듣지는 못하셨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가서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잠깐 신방도 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 기간들이 조금 있어서 또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이런 생각도 그래서 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죽음을 이제 겪게 되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떠날 때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정리할까? 혹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들이 있다면 그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떠나는 이 저를 각자 저가 되는 거 자기를 좀 이렇게 시간들을 떠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되는 그런 죽음도 그것도 참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그거죠.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떠날 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떠나기 전에 그걸 감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막 애착을 갖고 뭐 어떻게 사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죠. 한마디 한마디의 그런 얘기들. 오늘 23장과 2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또 죽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고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런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차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 23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다고 모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로,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다라고도 보시면 좋습니다. 24장은 온 회중 앞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구별 설교를 하는 것이고, 오늘 23장은 좀 이제 리더 그룹들, 지도자 그룹이다라고 좀 이렇게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함께 동역했던, 함께 정탐꾼으로 갔던 갈렙도 있었겠죠. 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유대 지도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혹은 그 가운데는 또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조금 젊은 층의 지도자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그런 리더들 그룹들 중에 좀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고 지금 평생을 살아오며 느꼈던 것들을 이들에게 이야기하며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내용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 이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 짧은 그것이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23장에서 23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세봤는데 혹시 좀 틀려도 이해해 주시고, 어제 센다고 셌는데 23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음을, 그것을 고백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가정들 모든 순간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건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자신의 전술이, 전략이, 지도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나만 믿고 따라오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얘기하고 있지 않죠.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해요. 오직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더니 지금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꼭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나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누구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하자마자, 이게 3절부터가 이제 권면의 시작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본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죠. 너희들의 여러분들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들이 협력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누구를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싸우신 거예요. 우리가 싸웠다고 하는 표현도 쓰지 않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구약에서는 싸우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드러나게 될 때가 사실은 있어요. 무슨 봉사를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좀 리더의 위치에 서서 뭐 이렇게 전도회를 이끌든가 나름 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가 뭐 말할 것도 없죠. 목사가 되든 누가 되든 역할이 맡아서 무엇인가 일들을 해서 1년을 잘 마무리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여전도회를 잘 이끌어서 이렇게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사람 마음이 사실 참 그래요. 내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좋은 성과가 있으면. 근데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누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이 회원들이 지금 뭐 문제가 있어갖고 그런 거지, 나는 잘했는데. 그렇죠, 보통.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뭐 저도 뭐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한 거는 그냥 내가 잘한 것 같고, 못한 거는 주변 환경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 배경의 때는 어떤가요? 잘 됐을 때예요. 그렇죠? 다
좀 평정하고, 물론 남아 있었지만 큰 정쟁이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다라고 할 만큼 이제 평안이 된 그때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능했나요? 훈련받은 군사들인가요? 아니었죠. 어찌 보면 오합지졸 같은 이들을 이끌시고 하나님은 지휘관이 되시고 리더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승리하게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고 이끌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어땠나요? 정말 절묘하게 기가 막힌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죠? 잘 아시죠? 처음 우리 전쟁에 뭐였나요? 여리고요. 여리고 전쟁을, 성을 공략할 때 이들이 했던 게 뭔가요? 그냥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이거밖에 뭐 더 있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한 하나님이 그 전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실패하게 하셔서 무엇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죠. 그 위에 있던 전투에서는 또 뭔 일이 일어나냐?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춥니다. 우박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우박에 맞은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같이 참전해서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있던 전투는 어떻게 전투가 끝났나요?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웁니다. 그때는. 그렇다고 하나님 안 하신 것이 아니죠. 이 가정들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처음 전쟁부터 막 너희 보고 싸우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전폭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연단을 훈련시키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전투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거죠. 그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여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리하게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할 때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자라게 해주시죠. 점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하이거로 말씀하시기도 한 것을 봅니다. 이런 모든 가정들이 뭔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지도력, 하나님한테 지도력 이것이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우리 인간편에 보면 그런 거죠. 그런 지도력과 이것을 갖고 있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지혜,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생각할 부분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경험했던 하나님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물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의 약함도 없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혹 하나님의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혹 있을지라도 그래도 인간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뭔가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히 베푸시는 분이시죠. 넘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죠. 또 달라 그러냐, 또 달라 그러냐, 또 달라 그러냐고, 아유 이 녀석 나 달라고만 하고 쥐어받고 싶은, 우리들은 그러는데 계속 달라붙으면 때로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 지금까지 2021년 이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 2022년도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한 해를 기억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근데 앞으로의 인생은 뭘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 다음 해의 모습도 하나님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4절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4절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5절은 뭔 얘기인가요? 앞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5절의 내용은 아직 있는 겁니다. 쫓아내야 될 곳이, 점령해야 될 곳이 있는 겁니다. 다 점령했던 것이 아니에요. 큰 전쟁은 그치고 이스라엘이 쉬게 하신 것은 맞지만 소규모 전투는 계속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그 지파별로 자기 분깃에 맞게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이 시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3절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유다 족속이 시므온 족속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이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 만큼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던 겁니다. 쫓아낼 적군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걱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의로부터 다 차지하신 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그들을 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키셨던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을 겪지요. 아픔을 겪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또한 있지요. 결혼한 이후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한 있게 됩니다. 아니면 부모가, 자녀가 또 크게 아프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들 또한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르막은 힘들잖아요. 근데 내리막은 좀 편안하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편안한 일도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산 넘어 사는 경우들이 있죠. 계속해서 오르막만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좀 편안해질까 하는데 안 편안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획획될 만큼 힘든 겁니다. 몸부림치고 힘든 만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서 무관심한 것인가? 나를 잊어버리셨나?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이 환경들이 바뀌어지지 않은 경우들 또한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저분은 참 잘하는데 믿음도 있는데 신앙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길까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것은 이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하실 때가, 더디게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응답이 늦으실까? 기도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기도하게 하시죠. 그 중에 그래서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있죠. 한나 누군지 잘 아시죠? 한나가 아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롭죠.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누가 태어나게 되나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신인으로 서원하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성전에 맡기죠. 왜 이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순탄하게 그냥 아이를 낳았다라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청년이었던 우리 청년 둘이 결혼해서 이제 지금은 뭐 애가 둘이 있지만 처음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또 둘째 아이가 또 나왔어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거죠. 그런 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니까 당연히 아이가 생기면 아니 뭐 그냥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겠지만 좀 이렇게 좀 지체되고 때로는 늦을 때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이 있죠. 어쨌든 하나님이 애달게 만들어요. 막 더 기도하게 만들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막 벼랑 끝으로 모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도 있죠. 아니 시간이 지금 없고 끝나가는데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떨 때는 떨어져요. 위로 떨어뜨린 것 같아. 대굴대굴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대굴대굴 굴러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혹시 벼랑에 굴러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다시 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탄절 주일을 보내고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몇 주에 걸쳐서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탄절 또 예수님 오심을 기억할 때 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죽이셨잖아요. 그분을 화목 제물로 받으셨죠.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벼랑 끝에 몰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죠. 아니 벼랑에 떨어진 것처럼 그것을 누리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저주받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면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그냥 버려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라고 하는 우리 고백들처럼 그런 하나님이시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 알았다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게 뭔가요? 이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나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서 또 나오나요? 1장 7절에 먼저 나왔죠. 1장 7절 한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자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 본인이 받았던 이 말씀을 이 자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계시록 말씀은 순차적으로 가요. 읽는 자는 단수로 씁니다. 그 당시에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다 모르니까요. 듣는 사람은 복수예요. 다 하는 거. 근데 성경을 왜 읽나요? 왜 성경을 들을까요? 뭐 하기 위함일까요? 결국에는 지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
또 성경을 배우는 것,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가요? 지키기 위함이죠.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그냥 지적 욕구,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죠. 사상책도 아니고 그냥 뭐 교양 과목처럼 읽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것, 몇 번 통독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정말 귀하고 복되고 잘한 일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통독하고 읽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많이 읽은 것이, 공부하는 것이, 아는 것이 유익한 걸까요? 유익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저에게도 해당이 되죠. 사실은 목사인 저 또한 성경을 많이 알지요. 뭐 어중간한 분들보다는 많이 알 겁니다. 제가 그런 제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좀 교제하며 얘기하다, 그분이 신앙도 별로 없고 신앙도 별로 안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제가 가족의 달이다 보니까 뭐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맞춰서 어버이 주일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러면서 그 전주인가 전화 한번 했어요. 더 부모님한테. 왜냐하면 평소에 잘 안 하는데 설교를 해야 되겠더니 좀 찔리잖아요.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 세례도 안 받은 분이고 우리 교회도 제대로 친한 거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듣고 부모님이랑 관계가 되게 불편하고 싫었대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불편했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낫죠. 어찌 보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안 지키고 살아갈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모르는데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건 몇 개 없는데 그 아는 것만큼 지키고 살아간다면 뭐가 더 귀하고 복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적으로 많이 알고 깨달아서 많이 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교만하게 되고 또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못될 겁니다. 그런데 별로 모를지라도 그것만큼, 아는 것만큼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냥 율법을 알고만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큐티도 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거 붙여놓고 뭐 이상한 시대 이상한 말씀 이런 것도 붙여놓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저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럽지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진짜 같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말씀 교훈들이 나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또 뭐 얘기하나요? 왜 비판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 재판관이 될 것이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아는 이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정말 많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 또한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최근에 묵상하면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를 이제 목자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목자인가? 나는 개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뭘까요? 목자는 우리 예수님만이 목자죠. 난 역할은 뭘까? 그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양을 치면 왈왈왈 짚고 다니고 목자 도와주는 개가 목회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냥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일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의 너희 목전에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역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누구를 가까이 하면? 여기 남아있는 이 민족들,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하다는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바싹 달라붙어 있다, 매우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권면할 때 이 민족들, 이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들과 친밀하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인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악한 영향력을 너희들에게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죠. 성경을 알죠. 어떻게 됐나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까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 속세를 끊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하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기에 휘둘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달콤해 보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보일 것처럼 보이죠.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이 풍요로움 줄 것 같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풍요의 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들이 뭐가 되냐? 그것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이들을 망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이방 땅의 이방 민족이었고 우상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10절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미래형이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만한 능력을 주시죠. 더한 일도 할 수 있으면 봅니다. 누가 그 일을 했나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바울이 그랬죠. 서구 문명의 문화의 가장 중심은 뭐가 들어가 있나요? 기독교 문화가 있죠. 서구 문명은. 그게 사실 선진 문명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비롯됐나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역할 감당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이 한 사람이 온 세계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 또한 쓰게 된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미운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 불화, 안 좋은 것들이 일단 생길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아직 안 끝났죠. 또 올 한 해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터인데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써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